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1절.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살지, 또 누구랑 결혼을 할지, 어디서 살지 마음껏 선택할 자유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죠. 세상의 광고와 메시지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떠나라.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끊어라. 원하는 대로 바꿔라.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유롭기보다 더 갑갑해지기도 합니다. 스케줄은 내가 짜지만 시간에 끌려다니고 이성도 동호회도 관계도 손절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세계적인 프로레슬링 단체의 전 회장이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고 시속 160km로 질주를 했습니다. 손녀 생일에 늦으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추월하다가 충돌하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주행일까요? 아니면 폭주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하나의 은유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한다면 너희는 참으로 내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믿게 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음의 시작은 했지만 아직 진정한 자유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이사가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손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배고플 때 냉장고에서 뭐 하나 골라 꺼내 먹듯이 말씀을 필요할 때만 꺼내서 먹습니다. 힘들 때 위로를 주는 말씀,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큰 죄를 짓거나 죄책감이 들 때 은혜와 용서의 말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꺼내서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을 꺼내 쓰셨던 것처럼요. 여기서는 말씀이 여행지 방문하듯이, 다른 집에 방문하듯이, 일하러 가듯이 그렇게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집처럼 거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준과 방식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자유는 따라오는 것이고 말씀 안에 머물 때 열매처럼 맺히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어느 누구의 종도 된 적이 없는데 당신 어째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이번에도 반만 맞는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고요.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낸 민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또 포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그리스 전쟁도 경험을 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돼지 머리를 세워놓고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또 로마의 대항에서도 많은 민중 봉기가 일어났지만 철저하게 짓밟히고 많은 이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존심만 가지고 치스런 역사는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굴욕적인 현실도요. 교회에 사슬을 차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고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노예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죄에 노예된 인간들.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못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계속 반복하고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야 되는 우리의 연약한 말입니다. 이것이 죄의 종살이하는 모습입니다. 종은 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지만 아들은 영원히 머물러 있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종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기에 늘 불안합니다. 성과로 버텨야 됩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 사랑 안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안으로 다지에서 데리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너희도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십니다.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죠. 불완전했지만 믿음으로 늘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했던 일을 하고 있다.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떨까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을까요? 마귀가 심어준 그 욕망을 말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든지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에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자유로운 영혼. 세상 사람들도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때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제멋대로 하는 사람, 스스로 절제를 못하거나 남들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거짓 자유입니다. 세상은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고 질주하다가 어느 순간 폭주하다가 결국에는 사고가 나고 맙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해칩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를 누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자유도 잃고 다른 이들의 자유까지도 빼앗아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말하는 자유이고 진리가 없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속지 마십시오. 진정 진리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진짜 말씀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구속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합니다. 죄 앞에 절망한 자만이 하나님 안에 소망을 발견합니다. 아직도 세상이 심어둔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했거나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머물며 이 약속 굳게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